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받을 자가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정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사랑을 하되 아주 깊이 사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의 원래 어원은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그 자식을 품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 깊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이것을 긍휼히 여긴다 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 그러한 깊은 사랑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은 관계인 것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끊어낼 수 없는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가 바로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다시라고 하는 말이 그들에게는 찾아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그들의 역사에서 끝이라고, 이제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그것이 마지막이며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의 기회를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사랑을 허락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다시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다시의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는 마치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가장 근원적인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와 같습니다. 저는 그 창세기 이야기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한 대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라에게서 쫓겨난 하갈이 어린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게 되는데, 가죽 부대에서 물은 떨어지고, 그리고 그 어린 아들은 하갈의 무릎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하갈이 그 아이를 광야의 작은 나무 관목 아래 그늘 아래 두고 그는 살 한바탕 거리에 가서 하나님께 목 놓아 울게 됩니다. 살 한바탕 거리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쏘아서 그 화살이 닿는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갈이 죽어가는 아들을 참아보지 못해서 그것을 떠나서 살 한바탕 거리에 가서 거기에서 목 놓아 우는데, 그 하갈이 더 멀리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살 한바탕 거리 이상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관목나무 아래 그늘에서는 그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의 아들이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이스마엘이 죽어가다가 조금이라도 뒤척한다면, 그러면 하갈은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아이를 다시 부둥켜 안고 그 아이를 다시 가슴에 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멀리 떨어져 나간 것 같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기세가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이라도 달려가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상한 손을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며, 그래,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시작하자,
그의 어깨를 다독여 주시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곁에 계시며 우리가 멀리 떠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서 한시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만 몸을 뒤척여도 우리를 향하여 한 걸음에 달려오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바벨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두들기는 몽둥이를 꺾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통치자의 귤을 꺾으십니다. 바벨론의 기세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늘까지 높아졌던 바벨론이 이제는 서울의 저 땅밑까지 낮아지는데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들이 바벨론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그렇게 기세가 등등했던 바벨론을 향해서 그들은 말하기를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강하게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심히 연약한 본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먼저 첫 번째, 아주 연약한 본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지으실 때 쉽게 부스러지는 흙으로 우리의 존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쉽게 상처받기도 하고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는, 쉽게 부스러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본성 자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우리는 심히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곁에 계시면 우리는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존재의 의미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존재는 의미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 그리고 바벨론을 바라보는 이들이 바벨론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연약한 존재였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연약한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심히 연약한 존재가 가장 강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부질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게 되었을까요? 언젠가 지선아 사랑해 라고 하는 책을 지은 이지선 자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찾아왔던 교통사고로 인해서 온몸에 화상의 흔적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자매인데 언젠가 이분의 간증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에 누군가가 교통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니? 라고 물어본다면
자신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고 이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자기만 알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살아갔던 그 예전의 지선이로 그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더 소중한 삶들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분의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교만과 자랑에 빠져서 자기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심히 연약한 본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기로 사는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참 의미를 알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이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